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매우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를 하나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로 문해력 저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해력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2020년인데요. EBS 즉 교육방송을 우연히 보다가 문해력이라는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해력이라는 말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요즘 청소년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이 문해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은 글자를 모르는 분들은 별로 없죠. 거의 대부분이 글자를 다 아시는데 글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그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문해력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쯤에 EBS에서 이 부분을 다큐멘터리로 방송을 했습니다.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인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당신의 문해력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그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문해력 저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회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글을 하나 써서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기독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읽을 줄만 알지 이해 못하는 시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는 오피니언 칼럼입니다. 제가 원래 보낸 제목은 여기 보시면 특별기고 문해력 저하 시대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교회 교육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보낸 제목은 이 제목이었고 이 신문사에서 읽을 줄만 알지 이해 못하는 시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어 주었습니다. 이 기사로 쭉 보시면 되지만 글자가 좀 작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교회 카페에 올려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해력 저하 시대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교회 교육입니다. 먼저 심각한 문해력 저하. 아마 여러분들 이 내용을 기사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근 어느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사가 한 학생에게 너 참 이지적이다 라고 칭찬을 했는데요. 그러자 해당 학생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학생은 이지적이다 라고 할 때 이지를 이지, 영어 이지, 쉽다라는 뜻이죠. 이 이지로 알아듣고 내가 쉬워 보이나 라며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는 것이죠. 아주 웃긴 이야기죠. 이 교사의 또 다른 일화입니다. 융통성이 없어 보인다는 뜻으로 학생에게 좀 고지식한 면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왜 그런 거 하니 보니까 고지식하다 라는 말을 고, 하이, 지식, knowledge, 고지식 이렇게 높은 지식을 가졌다라고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우스운 일인데 지금 이것이 요즘 고등학생들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대학 교수님이 리포트를 금일까지 제출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금일이란 말은 오늘까지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을 학생이 금요일까지 제출로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서 이 학생이 당연히 금요일까지로 알고 그날 제출하지 않고 좀 기다렸는데 나중에 이제 제출하면서 학생이 교수님에게 따진 것이죠. 왜 그렇게 헷갈리는 표현을 쓰셔서 제가 잘못 제출하게 만들었느냐 뭐 이런 내용이죠. 오늘날 10대, 20대의 어휘력, 문해력 저하가 심각합니다. 이 문해력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인데요. 오늘날 문맹은 거의 없죠. 글자를 모르시는 분은 물론 과거에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셔서 글자를 읽지 못하시는 분들이 어른들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소수고 거의 대부분은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한글 문자가 가진 장점 때문인데요. 그래서 문자를 습득하는 일은 어렵지 않기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문맹국입니다. 그러나 문자를 읽을 줄 아는 것과 글을 읽을 줄 아는 것은 다른데요. 글자를 읽을 수 있지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자로 된 어휘나 개념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의 이어짐을 따라가지 못해서 글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해력 저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느냐? 검색 하나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일이 일상 다반사가 되다 보니까 간단하게 그냥 검색만 하면
뭐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디지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현상이 앞서 뭐 오늘날 10대, 20대를 얘기했습니다만 10대, 20대뿐만 아니라 나이를 초월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EBS의 중요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EBS는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주제의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는데요. 총 6부작으로 만들어진 이 방송은 오늘날의 문해력 저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루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이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것이죠. 이 6편 쭉 있고요. 당신의 문해력. 그래서 쭉 그 외에도 있는데 여러분들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 보면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중학교 영어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영어 뜻을 선생님이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그 뜻이 예를 들면 보모다, 또 자선단체다, 피의자다, 출납원이다, 작가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영어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그 영어의 뜻을 선생님이 해석해 주는데 예를 들면 작가다, 라이터 이렇게 했는데 라이터의 뜻은 작가다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작가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한자를 모르니까 뭐 우리나라 말은 대부분 한자로 된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들을 몰라서 선생님들이 영어를 가르쳐 주는 것만 아니라 영어보다 그 한자어의 뜻을 설명해 주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당신의 문해력 첫 번째 편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또 고등학교 2학년 사회 시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면 뭐 굉장히 수준이 이제 있어야 될 나이잖아요. 선생님이 영화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유명한 영화죠. 아카데미상을 받은 이 영화 기생충의 가제가, 가제란 말은 뭡니까? 원래 제목이 아니라 일단 가짜로 제목을 하나 붙여놓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목을 붙이는데 그 가제가 데칼코마니였다 라고 선생님이 말하시고 나서 학생들에게 혹시나 해서 묻습니다. 가제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그런데 아이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그 대답을 안 하는 분위기를 여러분들 EBS 보시면 아는데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조용하다가 한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랍스터요. 이게 웃기려고 이런 말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분위기를 학생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 랍스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교육과 학문 그리고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문해력 그 수준이 떨어지고 있고 이것이 교육계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문해력이라는 것은 공부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고 학문에 있어서도 기본이고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기본이죠. 이런 단어를 모른다든지 어떤 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교육계는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와 위기를 초래했는데 특별히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학교들이 대부분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교육부가 다른 학년에 대해서는 온라인 수업으로 많이 대처를 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이 문해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결정적 시기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배우는 가장 기초 단계인데 이때를 놓쳐버리면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온라인 수업은 문해력을 기르는데 상당히 방해가 많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 학생들이 다 참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그들이 전생애 가운데 문해력이 다시 회복시키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부는 최대한 그들만이라도 등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교회의 문해력 저하와 그 상황에 대한 인식 수준. 안타깝게도 교회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해력 저하가 얼마나 심각한 교회 문제를 일으킬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하게 되고 예배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을 이제는 영상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고민 없이 너무 쉽게 이 영상을 보편화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말과 글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설교도 말로 하고 성경도 글로 되어 있죠. 기독교는 책과 문자를 바탕으로 하죠. 하나님께서 글로 쓰신 책,
성경에 계시를 담아 주셨죠. 그래서 기독교는 말과 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다음 세대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게 말과 글로 전달되는데 무엇보다도 긴 글로 전달됩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긴 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사회 전반에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기독교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설교자는 성경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글을 읽고 많은 신학서적과 주석을 읽고 거기에 기초해서 긴 글의 설교문을 작성하고 그것으로 교인들에게 말로 전합니다. 교인들 역시 성경이라고 하는 긴 글로 된 책을 읽죠. 예배 중에 읽고 각 가정에서 읽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자라죠. 게다가 성경은 고도의 문해력이 요구되는 책입니다. 성경은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긴 글을 읽어낼 수 있는 문해력이 필수적입니다. 오늘날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영상을 많이 보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짧은 글만 많이 보다 보니까 긴 글을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짧은 글만 잘 읽다 보니까 긴 글을 읽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요. 성경은 고도의 문해력이 요구되는 책입니다.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긴 글을 읽어낼 수 있는 문해력이 필수적이죠. 또한 성경은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계시이긴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의 경우에 한자어가 굉장히 많죠. 앞서도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설명드릴 때 아이들이 이 한자를 몰라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한자어를 이해하는 힘이 문해력의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기에 문해력 저하의 가장 큰 타격은 기독교가 받을 것이다. 이런데 문제는 또 이런 한국교회의 상황이 과연 이 문해력 저하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문해력 저하를 부추기는 환경을 세상보다 일찍 도입했는데 그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미 20년 전부터 주일학교 설교를 말로 하는 설교보다 파워포인트로 보여주는 설교가 그 비중을 더 차지해 왔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 파워포인트로 보여주는 설교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때는 뭐 문해력이라는 걸 잘 몰랐었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가 2006년쯤인데 그때 처음에 파워포인트로 설교를 조금 준비하다가 제가 귀찮기도 했지만 이런 방법이 별로 좋지 않겠다 싶어서 그 이후로 저는 계속 안 했는데요. 한국교회는 이미 2003년, 4년 이럴 때 파워포인트로 보여주는 설교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많이 했죠. 이런 문제 하나와 또 하나는 강대상 뒤편마다 설치된 프로젝트. 요즘 대부분의 교회는 웬만한 시설을 갖춘 교회는 이 프로젝트가 다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설교자의 얼굴을 보여주는 기능도 있지만 성경 본문을 띄워주는 기능이 있죠. 그 프로젝터가 설치되기 전에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어떤 본문을 인용할 때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경을 찾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안 찾죠. 아무도 안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책도 아예 교회에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안 가져가도 프로젝트 다 띄워주니까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읽지 못하게 만들었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당의 성경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교회당에서도 읽지 않는 성경 과연 집에서 읽을까요? 학교에서도 읽을까요? 직장에서 읽을까요? 물론 뭐 읽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아집니다. 또한 이 한두 구절만을 읽는 데 익숙한 교인들은 이제 여러 책의 성경을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프로젝트에 한두 구절 띄워주는 거 그런 것만 자꾸 보다 보니까 성경은 문맥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장을 쭉 읽어내야 되고 책을 쭉 읽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점점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실제로 세례를 받기 위한 최소 요건인 신구약 성경 일독이 중직자들에게조차 요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좋은 변화에는 둔감하고 나쁜 변화에만 민감한 교회는 코로나19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마다 앞다투어 영상 교육 자료를 제작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는 이렇게 가야 한다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런 대처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지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성찰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이것이 마치 최고의 대안처럼 앞으로는 이렇게 무조건 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조차도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문해력 저하가 교회에 가져다주는 문제들, 문해력 저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요. 문해력 저하는 교회에 상당한 피폐함을 가져다 줍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요즘 성경을 안 읽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기본 내용을 모릅니다. 성경을 읽고자 하는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두꺼운 성경책을 도무지 읽어내지 못합니다. 요즘 주일학생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주일학생뿐만 아니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청년 중에는 성경을 일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약 5년 전에 어느 교회 청년부를 맡았던 목사님께서 쓰신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인용했는데요. 저는 이걸 읽고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그분이 나름 그래도 서울에서 조금 수준 있는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서를 가르치고 공부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로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학생들이 아브라함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알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건너가게 된 것부터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요셉을 모른다는 거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재밌게 쓰셨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요셉을 모르는 세대가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탕자 이야기가 나올 때 탕자 이야기 많이 알잖아요. 그래도 탕자는 알겠지 했는데 정작 내가 탕자를 모르는 탕자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랐다는 것이죠. 나름 한국에서 세속적으로는 최고의 교육을 받아왔다는 청년들, 이분이 사역했던 교회가 그래도 강남권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아왔다는 청년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토록 무지한 형상을 보면서 심각한 상황을 느꼈고, 이런 현상이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설교자는 강단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기 전에 성경에 나오는 인명, 지명, 단어까지 일일이 설명해야 할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청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청년들이 이제 나중에 또 자라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이 청년들 중에서 신학교에 가겠죠. 신학교에서는 요즘 그 여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와 거리가 먼 신학생들이 이제 점점점 입학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신학책을 읽지 않습니다. 한참 두꺼운 신학서적과 씨름해야 할 시기인데 그래야 졸업 후에 목사가 되어서도 읽을 수 있는데 신학생 시절조차 아예 읽지 않습니다. 제가 졸업한 신학대학원에서 서점을 운영하시는 장로님과 대화를 종종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분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목사님 요즘 학생들 책 잘 안 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심각한 문제죠. 신학대학원 때 신학책을 안 읽으면 목사가 됐어도 읽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사실. 그때 그나마 두꺼운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나중에 되면 점점점 이제 두께가 얇아질 텐데, 그때 두꺼운 책을 못 읽은 사람은 아예 나중에는 아예 책 자체를 읽지 않겠죠. 근데 지금은 두꺼운 신학 서적은커녕 아예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그냥 자료를 취합해서 글을 쓰고 숙제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한다는 것이죠. 요즘 신학 교수님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신학을 가르칠 게 아니라 국어를 가르쳐야 할 지경이다. 문해력 저하 세대가 신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게 이제 신학생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다 우리 교인들에게 결국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문해력 저하는 당연히 글쓰기 실력 저하로도 이어집니다. 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긴 글을 쓸 수 없죠, 그죠? 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긴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30-40분 정도의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30-40분 정도 설교하려면 A4 용지로 한 7장 정도를 써야 됩니다. 그걸 쓴다는 것은 긴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점점점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설교에서 PPT 작업에 시간을 소요하면서 젊음을 보낸 전도사들이 나중에 목사가 될 겁니다. 담임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깊이 있는 연구와 묵상에 근거한 탄탄하고 논리적이며 명징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설교를 듣고 자란 회중들이 다시 교회를 구성하고
결국 미래 교회의 신앙은 그 깊이와 넓이가 한없이 약해질 것입니다. 문해력은 이렇게 성경 공부 문제, 주일학교 교육의 문제, 신학 교육의 문제, 설교의 문제, 그리고 다시 우리 회중의 신앙 문제로 쳇바퀴 돌듯 돌게 될 것이고, 결국 기독교회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런 두꺼운 책들, 이걸 신학대학원 때 읽어야 되는데 이걸 못 읽으면 나중에는 아예 읽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적절히 사전을 넣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체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적응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방식보다는 영상을 보는 방식으로 바꾸면 안 되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저는 매체가 변하는 시대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말과 글은 중요하다라는 요지의 내용을 썼는데요. 성경은 문자로 쓰인 책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버리지 않는 한 말과 글은 여전히 중요하고, 말과 글이라는 형태로 전하는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과 글은 꼭 필요한 내용만 가려서 전할 수 있고, 이것은 엄청난 장점인데요. 반면 이 복음을 전하는 매체가 그림이나 영상으로 바뀌게 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꼭 생각해야 되는데, 예일대학에서 종교 철학을 공부하셨고 지금 현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초빙 교수로 가르치고 계시는 권수경 교수님, 저도 잘 아는 분이고 종종 만나서 대화도 하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발표하신 적이 있는데요. 좀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변질되는 문제가 있다. 글이 그림으로 바뀌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서 길은 흙길인가 자갈길인가? 폭은 얼마나 되는가? 주변은 풀인가 나무인가? 지나가는 인물은 몇인가?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가는가 뒤에서 가는가? 사람들은 중요한 것보다 사소한 것에 더 큰 관심을 쏟게 된다. 복음서를 영상으로 만들면 사람들은 예수님 키가 얼마인지, 얼굴은 잘생겼는지 그것부터 볼 것이다. 등장인물 역시 외모 평가에 관심을 쏟을 것이고, 복음의 핵심에는 집중하기가 어렵다. 글이 그림으로 바뀌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핵심 메시지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요즘 설교 때 PPT를 사용하는 교회가 적지 않다. 첨단 기술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일은 분명 귀한 일이다. 그렇지만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방식 자체가 복음을 왜곡할 소지가 있기에 위험하다. 제가 아까 지적했던 내용을 동일하게 이야기하시죠. 물론 시각 자료를 글에 국한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글자로 막 보여드린 것처럼 그림이나 동영상을 보여줄 경우 어느 것이 핵심 내용인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다.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첨단 기술의 사용을 제한해야 할지도 모른다. 복음이 복된 말씀인 것처럼 설교 역시 말과 글이어야지 그림이나 영상이 될 수가 없다. 요즘 교회 광고를 동영상으로 하는 교회가 많다. 멋진 시도다. 복음을 왜곡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런 강력한 매체에 맛을 들인 성도들이 덤덤하게 말로만 하는 설교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렇게 매체의 변화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여전히 글과 말은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도 하고 해결책도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교회 교육과 문해력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은 갈수록 문해력을 저하시키는 환경이죠. 아이들보다 스마트폰과 유튜브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죠? 스마트폰이 벌써 이제 나온 지가 한 10여 년 넘었는데 요즘 아이들 나이보다 이제 더 많아지는 거죠. 유튜브도 이제 아이들보다 나이가 더 많아지는 거죠. 저나 윗세대들은 유튜브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유튜브가 더 나이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속정부의 교육부도 이를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 중인데요. 교회는 더 고민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책에 기록되어 있고 말과 글로 전파되며 언어로 계속 보존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자의 의미가 약화되고 영상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시대이지만 과연 교회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아이들이 성경이라는 책과 멀어지지 않게 만드는 환경,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책을 안 읽는데 성경을 읽겠습니까? 코로나19라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영상 제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혹시나 이전의 방식을 완전하게 대체하게 될 때에 나타날 부작용을
염려해야 됩니다. 코로나19라는 특정한 시기에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려워한다 해서 무작정 쉽게만 가르칠 것인지, 아니면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어렵게만 가르칠 것인지, 그 중간 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길면 읽지 않은 세대, 이것을 TLDR이라고 한대요.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영상을 보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TLDR, Too long didn't read. 길면 안 읽는다 라는 것이죠. 이 길면 읽지 않는 세대에게 긴 글을 끝까지 참고 읽는 힘을 길러주지 않으면 방대한 분량의 글로 된 책인 성경을 일독이라도 할 수 있는 자녀와 신자가 몇 명이나 남게 될까 걱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경 분량을 우리 마음대로 줄이거나 성경책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이들이 요즘 긴 글 못 읽어요 해서 성경을 줄입니까? 요즘 애들이 책을 안 읽어요. 성경책을 없앱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작년 교육과 문해력, 그나마 나은 작년들, 어른들은 어릴 때 영상도 없었고 별로, 그러니까 문해력이 낮진 않죠. 근데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른들이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시죠. 60, 70대는 유튜브를 엄청 많이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을 잘 읽기가 어려워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돋보기를 써야 책을 읽을 수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책을 읽는 게 사실은 체력이 조금 많이 들죠. 이 문해력이라는 게 사실 그래서 이 힘인데, 영상을 보는 것은 그렇게 힘이 많이 안 듭니다. 그냥 보고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데, 책을 읽으려면 굉장히 이제 체력 소모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자꾸 안 보게 되고 결국 이제 문해력이 점점 약해지는데, 그럼에도 이들에게도 문자를 통한 교회 교육은 계속돼야 되고, 왜 성경 통독, 한국 교회는 성경 통독이라는 좋은 전통이 있죠. 다른 나라에는 아마 성경 통독을 우리나라처럼 많이 안 할 겁니다. 이 전통을 계속 살려서 어른들도 문해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봤는데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신학 말고 국어 공부부터 하게나 김전도사. 책 제목이 참 웃기죠. 신학 공부하기 전에 국어 공부부터 좀 해라는 거죠. 이미 오래된 책인데 이미 이 책을 쓰신 분은 이 문제를 인식하셨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국어가 안 되면 신학도 설교도 안 된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잘 보여주는데요. 제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요즘 신학생들의 국어 실력이 심각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다졌어야 될 문해력인데 20대 후반 때는 신학생들에게 이제 키워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신학교육이 어떻게 되는가? 그럼에도 신학교육은 이제 이러한 환경을 이해하면서 전환해야 합니다. 교회는 목사 후보생을 신학교에 보낼 때, 신학생들을 신학대학원에 추천해서 보낼 때 과연 그들이 신앙이 좋은지도 확인해야 되지만 기본적 문해력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이거 없는 아이들 보내가지고 신학교육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신앙도 중요하지만 기본적 소양과 기초학문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신학대학을 갔다가 신학대학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일반 대학 갔다가 신학대학원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반 대학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독교에서 보통 신학대학들에 보면 신학을 막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신학대학은 신학을 가르칠 게 아니라 기초학문과 교양학문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 신학대학은 신학을 가르치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언어, 문학, 철학, 역사, 이걸 가르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신학대학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가 제안하는 것 중요한 것이 성경 번역과 문해력인데요. 한국 교회는 문해력 저하 시대에 성경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은 이 성경 번역의 역사를 보면 구역이 있고 개역이 있고, 그리고 개역 한글이 있고 개역 개정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성경책 고르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구역에 기초해서 조금씩 수정한 것이 개역 개정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해력 저하와 관련해서 이 한자어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말은 사실 한자어가 굉장히 많죠. 아무리 한글이 중요하다고 해도 대부분의 말이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어를 한글로 표현했을 뿐이지 다 한자죠. 이 문해력 저하 시대에 한자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어려운 한자어는 문해력 저하 세대에게 장애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쉬운 말로 바꾸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자어로만 표현 가능한 개념어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말들이 원래부터 한자어였는데 그것을 갑자기 바꾼다라든지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이제 이 중간 지점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독교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다 한자입니다. 사실은 예배, 기도, 찬송, 헌금, 교회, 목사, 장로 다 한자죠. 그죠? 기독교 용어의 대부분이 한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도 다 한자죠. 전능, 성전,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 천국, 창세기, 역대기, 사도행전 다 한자입니다. 신학 용어도 한자인데요. 삼위일체, 기독, 예정론, 칭의, 성화 다 한자입니다. 그리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개념어가 없습니다. 한자어가 이 개념어,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언어로서는 굉장히 유용한 면이 있잖아요. 압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 전용도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한자어를 그대로 두기도 어렵습니다. 이 참 딜레마이긴 한데요. 너무 어려운 글자가 많을 때 문해력 저하 세대로부터 성경이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해력 저하 현상을 무시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적어도 애굽, 바사, 서머나, 아수르, 바로 이런 지금은 기독교 외에는 쓰지 않는 옛날 번역어를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애굽이란 말을 요즘 일반 사람들이 씁니까? 아무도 안 써요. 예. 근데 과거에 이 이집트라는 말을 번역할 때 애굽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전 영상에 이집트와 애굽이 같다라는 것을 모르는 청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애굽은 원래 애급에서 나온 말인데요. 아무튼 애굽은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 말이죠. 이제 다 이집트란 말을 쓰죠.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근데 개혁 개정 만들 때 그때 바꿨어야 되는데 왜 그때 안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바사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바사라는 말을 누가 씁니까? 페르시아죠. 서바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서바나라는 말을 잘 씁니까? 옛날에 뭐 서바나어과 이렇게 했지만 잘 안 쓰잖아요. 스페인 바꿔야 됩니다. 아수르, 이거는 뭐 한자는 아니지만 아시리아로 요즘 다 쓰잖아요.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라오라고 쓰잖아요.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기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누가 우편이라고 씁니까? 우편이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아이들이 우체국에서 말하는 우편이라고 할 거예요. 오른쪽 바꿔야 됩니다. 오른편이라고 하든지. 이런 거는 바꿀 수 없겠죠. 천국, 하늘나라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냥 쓸 수 있죠. 천국은 다 아니까. 근데 이런 것들 바꿀 수 있는 건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문제는 문해력 저하 시대에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 결론입니다. 글이 길어졌습니다. 네, 사실은 의도적으로 좀 길게 써봤습니다. 이 정도 분량의 글을 쉽게 읽지 못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사실을 조금 시사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자, 이제 고민을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문맹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죠. 문맹시대에도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글과 말이 중요한 기독교지만 그때도 물론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문맹시대에 복음은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를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왜곡했습니다. 때로 이미지로 나타내려 했습니다. 그 결과 우상숭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중세시대 일이죠. 참 감사하게도 이제 문맹시대는 갔습니다. 근데 그 짧은 사이에 문해력 저하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이 시대에도 복음은 전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왜곡될 수 있고 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깊이가 얕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교회가 속히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쓴 글입니다. 예. 이 글이 올라와 있는 링크 주소는 제가 더보기란에 써두겠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에도 실렸고 제가 이 내용을 우리 교회 카페 홈페이지에 올려두었는데요. 예,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텐데요. 제가 찍고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상 너무 많이 보지 말라. 그게 오늘 이 영상의 주제인데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지 마십시오. 일단 적당하게 보시고 꼭 필요한 것만 보십시오. 기독교의 모든 것 이런 것만 보시고 나머지 쓸데없는 거는 좀 줄이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또 제가 쓴 책도 읽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깊이가 약해지지 않고 더욱 자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